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성경기초 수요일 성경기초를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금 보도에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일천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8절 29절인데 이 말씀의 단락이 전도서 7장 23절로부터이기 때문에 23절부터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8절 한 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인용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인용한 전도서 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일천 남자와 일천 여자가 나오는데 일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는데 일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얻었다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앞뒤 문맥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글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도서 7장에서 28절만 한 절 말씀만 지금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지혜와 명초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와 명초를 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혜자가 되기를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때때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8절에 이어질 말씀이 일천 남자 중에서는 그 지혜 하나를 얻었고 일천 여자 중에서는 지혜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선 전체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7장 2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 글을 쓴 내용이 자기가 지혜를 찾아서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는 내용을 이로써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인용하는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23절 말미에 있는 바와 같이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혜와 명철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또 이제 다른 말씀은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소 삼는다는 말씀이 잠언에 나오나 이제 그 말씀이 또 나오죠. 그래서 지혜 명철로 주소를 삼고 또 지혜자의 절하는 그 모든 것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지혜나 명철이 곧 하나님, 곧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곧 지혜와 명철의 대언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지혜가 사실 멀리한 게 아니죠. 지혜를 사실 멀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그만큼 깨닫고 알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가장 쉬울 거예요. 이 말씀 중에 그 지혜가 멀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동안 함께 했던 이 말씀으로 함께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고 그럼 처음에 함께 했던 자들로부터 현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지혜를 얻고자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하기 원해서 왔잖아요.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혜를 얻었으면 지금 남아있어야 맞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혜가 나를 멀리하다 하는 것 같이 지혜가 그만큼 가까이가 깨닫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멀리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24절에 그래서 무릇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이렇게 강조형으로 썼죠. 깊고 깊다고요. 이와 같이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깊고 깊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통달은 아모스 3장 말씀은 통달의 고린도전서는 통달의 영이 나오거든요. 통달의 영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 통달의 영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 깨닫는 거에서 통달의 영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 그 지혜를 깨닫는 그 영이 바로 이제 통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죠. 통달의 영은. 그래서 24절에는 무릇 된 것이 멀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지혜를 통달하랴 이런 얘기죠. 그만큼 지혜가 깨닫기 어렵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뇌 백성이 적다고 해요. 의사에서도 지극히 적은 애로서 네다섯 개나 하고 어린아이도 해야 될 정도 이런 그 설명을 우리가 본바 있죠. 공부했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안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더구나 이 전도서는 간다게,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바의 그 왕이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죠. 이렇게 지혜의 그 임금으로 칭해졌던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다면 지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솔로몬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혜로 다스리고 지혜로 심판하고 재판하기를 원했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지혜자의 입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볼 때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웠다 또는 자신이 그러했다 하는 것을 그래서 피력하고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공부하여, 지혜와 명철을 전심을 다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앞절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도 지혜를 깨닫기가, 명철을 깨닫기가, 그래서 내가 지혜자가 되기가 힘들었다 하는 것을 좀 피력하고 있죠. 살피고 공부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자, 이렇게 악하고 미친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서 깨달아서 알려고 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6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 깨닫고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잠언에네요. 잠언에 있나요?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 중에서 사람의 마음보다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그러니까 포승은 이제 그 죄인들의 그 손발을 묶어서 그 행동을 억압하는,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도구가 포승이잖아요. 죄인을 묶는 거.
그래서 손을 뭐 앞으로 묶는 게 아니라 손을 뒤로 해서 묶으면 행동이 더 부자연스럽게 되죠. 몸을 행동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승이죠. 그래서 포승 같은 여인은 그 올무와 금을 갖고 그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이라고 한 것이 여자가 우리가 그 성별로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 성별을 구분하는 남자와 여자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있는 그 아담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아담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아담 안에 이슈와 이샤가 있잖아요. 그 이슈와 이샤 중에서 이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소개해드리는 말씀의 언약 중에서 이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독한 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을 깨닫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올무와 그 올가미와 포승같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나를 묶어 놓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풀리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같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묶이잖아요. 지금 결과론이라고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거쳐온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남지 못하고 지금 흩어져서 다 각자에게로 간 것은 그 여자로 언약으로 남아야 할 그 말씀이 그동안 내게 다른 말씀으로 얽혀지고 묶여져 있던 그런 언약과 싸워서 이 언약이 자기에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무가 된 거잖아요. 이제 걸림돌이 된 거죠. 포승이 된 거죠. 자기로 묶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결과가 된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망보다 더 독한 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음보다. 그러니까 죽게 하는 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자가 이시아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시아가 없으면 우리가 죽지 않아요, 사실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음부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부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봅시다. 이게 땅이잖아요. 이게 땅이잖아요. 그 우리 지금 일반인이 지금 어디 사냐면 여기 산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여기 일반인이 일반 사람들이 여기 살잖아요. 여기 일반 선거는 이걸 지읍시다. 혼돈할 테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제로 베이스라고 합시다. 이 땅을 제로점 기준점이라고 하자고요. 제로 베이스 기준점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삶이거든요. 이런 삶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 땅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여기 땅에서 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즉 이것을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잖아요. 내가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위에 좋은 곳에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혜라는 걸 접하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지혜가 와서 나를 묶어버려. 여기 지금 포승이 나왔잖아요. 묶어버려. 그래서 이 지혜가 와서 이것과 충돌하게 되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그래서 지혜를 지켜서 행하면 천국이 되는데, 지켜서 행하면 더 못한 수월, 성경에 나오는 수월 있잖아요. 수월. 지옥이라고 하는,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지금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이 신앙성을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성을 이야기하는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성은 내가 천국을 목표로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뭐 사후든 뭐 지금이든 간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나부터도 뭐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지혜를 접한 자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접하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그냥 간다고. 지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간다고. 그런데 지혜를 접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가 오면 이것과 뭐예요? 지금 충돌한다고 얘기했죠? 충돌한다고 얘기했죠? 충돌을 하는데, 충돌을 하게 되면 뭐가 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 갔어? 포승이 됐다는 것은 뭐가 진 거예요? 지혜가 진 것이니까 포승이 되는 거잖아요. 이 포승을 묶어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뭐 같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계명을 주셨는데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설명이 지금 28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으니까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마음속에서 모든 역사잖아. 믿음이 행함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그 마음의 손이 포승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마음에서 오는 손.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뭘 붙잡는 게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 되는 것은 결국은 지혜예요. 지혜가 손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묶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건 마음에 이제 묶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 결국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 내놓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는 것은, 이건 올무와 그물과 포승 같은 여자, 그런 이시아를 피할 수 있다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피하려니와 지혜 있는 자는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 잡히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잡히면 포승과 그물과 그물과 올무가 되는 자가 이제 잡히는 자잖아요. 그게 악한 자잖아요. 악인은 이렇게 묶이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어진 말씀이,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그 답이, 이 깨달은 답이 바로 앞에 인용한 말씀 28절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궁구해서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묶는 그물과 같고 올무와 같고 포수과 같아서 그것이 나를
그 명철로 가지 못하겠다. 그것이 악한 것인데 그것을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것에 지는 자는 그 포승에 묶인 자다, 여자에 붙들린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28절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뭐예요? 지어 명철이란 말이에요. 명철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1천 남자는 뭐고 1천 여인은 뭐냐? 앞에 이거 이제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1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자가 이씨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씨와 이씨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이씨와 이씨가 있다는 것은 짝이 있다는 거잖아. 홀로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아담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아담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아담이 자기 안에서 끄집어낸 것이 뭐예요? 이샤잖아요. 거기에 같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남자에게서 갈대를 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 안에 이씨가 있고 이씨 안에 이샤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창세기 이제 구성 끝나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또 풀어서 하겠지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천 남자라는 것이 이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씨와 이씨가 같이 있는 자에게서는 내가 한 지혜를 얻었는데, 지혜와 명철을 얻었는데, 요것만 있는 것 가지고는 얻지 못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얘기로 뼈다귀예요. 뼈다귀. 쉬운 얘기로 골격, 근본, 기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기초 안에 그 짝이 있는 것은 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얻지 못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맨날 이것이 언약이야, 이것이 말씀이야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골격이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있거나 이것만 있으면 율법의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담에게서는 이 골격이 있고 거기에서 이 골격을 받쳐줘야 할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자라고 한다면은 본문과 그 뜻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자라는 이것도 지혜나 명철로 이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즉 내가 이게 앞에 뭐라 그랬죠? 이 의미가 예수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없는 본문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본문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 내 배필이라고 생각하잖아. 내 아들을 낳아줄 자라고 생각하잖아. 다 누구든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속뜻이 없는 그 말씀에서 나는 어떤
약속을 낳아줄 대상이 있을 거로, 아들을 낳아줄 자가 있을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배필이 없는데 배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천이라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이제 알레프라는 말인데, 알레프가 이게 소라는 의미도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밭갈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일천 남자라는 것은 내 마음의 땅을 밭갈 수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천 말씀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귀하고 힘들고 어려운 보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12기둥, 12기초, 12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제 그 다윗의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을 말씀드릴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때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이 작은 책에 기록될 수 있는 말씀 5말씀. 그러니까 내가 성경 66권 중에서 물맷돌 5, 대적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물맷돌 5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그 말씀을 겨뤄도 내가 등이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얘기. 이게 자기 떡반죽 그릇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일천 남자 중에서 내가 떡반죽에서 내가 자신 있게 그 사용할 수 있는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말씀,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일천 남자 중에서 한 말씀, 그게 진정한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천 남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과 권능이 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 진짜 이 전도자가 구한과 같이 지하 명철을 얻어서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혜자의 말씀으로 남을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희박하다 귀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다는 얘기는 일천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백성이 하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나를 진짜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이 한 말씀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제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일천 남자는 뭐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말씀이 내게 지혜자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섭렵하고 많은 말씀들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저부터도 이제 그런데 많은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 중에서 정말로 나를 아버지 보좌에게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일천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봅시다. 이거를 말씀으로 비유해서 얘기합시다. 일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일천 말씀이 다 나를 아버지의 보좌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내게 지혜로 핵심 중에 핵심으로 남을 한 말씀. 이것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제 작은 책으로 설명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생명책이 되거든요. 이게 책은 성경이고 생명책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일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고 한 말씀이라는 것은 일천 남자에서 하나를 구했다는 것은 예수거든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7장 23절로부터 지금 28절까지를 봤는데 28절까지를 말씀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29절까지 보고 좀 지나갑시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많은 꾀가 앞에 그 23절로부터 본 말씀으로 보면 그 꾀가 바로 뭐냐면 26절이에요. 그물과 울무 그리고 포승, 이게 사람의 꾀를 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꾀를 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꼭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뭐 알아야 돼, 그렇게까지 깊이 해야 돼, 그렇게까지 깊이 알고 그렇게 다 세세해서 알아서 천국 가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가장 기본되고 근본적인, 지금 이게 29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정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1.1획도 틀리는 것이 없고 고치시 없고 험과 티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만 있고 아니라는 것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저울질하잖아요. 인간이 저울질하잖아요. 맞다 틀리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와 바리새인들 간의 그 생긴 싸움이에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겼잖아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세상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성경은 패자의 기록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표면적으로 승자가 승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거로 알았지만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이겼잖아요. 승자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그 전서 7장에서 1천 남자와 1천 여자 중에서 지금 그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좀 생각들이 많이 그 사고가 바뀌어 있을 거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두고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옳다 그렇다라고만 할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지 마라. 일반 교회 다니는 거 그럼 하든 다를 게 없다. 그럴 바에는 그냥 하지 마라. 그냥 편히 쉬고 그냥 편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오늘 수요일인데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이 송사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송사.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송사해 봐야 되거든요. 송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나 나쁜 뜻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송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송사잖아요. 이게 송사한다는 게 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재판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듣는 것으로 옳다 그렇다라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날 것 같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지금 이 말씀에 비춰서 얘기하면 1천 남자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 맞아 그렇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좀 식상하고 좀 정말 맨날 뭐 그 얘기뿐이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면으로 들어가면 이거 1000번 말로 항상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넘치지 않아요. 실제로 말씀해줬거든요. 이 전도서 말씀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말씀을 거쳐간 분들 중에서는
그 목사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겁만 줘, 겁을 너무 많이 줘, 뭐 이런 식으로 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그 후에 들은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이것이 결코 겁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둘째 사망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천남자 중에서 하나뿐이 얻지 못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적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겁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장된 것이 있어요? 지나친 것이 있어요? 없거든요. 다 사실 그대로 적시한 것이지 과장되고 거짓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속인다는 말 중에 이 말이 있거든요. 사위. 딸을 시집보내서 딸의 남편을 사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위가 아니라 이건 속이고 기만한다는 뜻의 사위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사위 된 것이 없어요. 사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참이고 진실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그 머리에 담으셨는지,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심중에 또는 그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10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니면 뭐 50말씀을 100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서 내가 한 남자로 지금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어떤 말씀이 과연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가, 확실하게 온전하게. 이게 지금 지혜자가 말하는 내가 지혜자가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일천남자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이끌어서 일천남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천 말씀이 오늘 뭐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이 일천 말씀 중에 한 남자가 됐다면, 그거 내가 죽을 때까지도 창세기 1장 1절이 일천 남자로 그냥 있는 게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의 말씀이 역사됨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가는 헤드가 틀려진다고 항상. 그래서 일천 남자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일천 남자라는 것이 결국은 일천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 일천 말씀 중에서 나를 이끌어갈 말씀이 수시로 바뀌어요. 마치 턴테이블에서 곡이 10곡 수록되어 있으면 그 곡이 그 칸칸이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CD라면 CD도 칸칸이 곡마다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1,000곡을 수록했다면 오늘은 어떤 노래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노래는 우리 충청도 말로 심드렁해지고 다른 노래가 또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비 오는 날 기분에 따라서 남자들 세계에서는 술 마시면 그때 분위기 기분에 따라서 그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줄 말씀이 따로 살아나온다고. 그게 항상 내게 일천 남자 중에서 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섭렵하는 것이, 많은 말씀들을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두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이제 그 지계표를 해서 우리가 총량해서 네 지경을 넓혀가는 것 같거든요. 10남자가 있는 거하고 100남자가 있는 거하고 1000남자가 있는 거는 틀리거든요.
그것을 내게로 보면 뭐예요? 군사잖아요.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군사잖아요. 그 중에서 대적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꼭 뭐 성경을 펴놓고 뭐 동영상을 켜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또는 본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레코드판에 CD 테이프에 CD에 그 전원만 들어서 항상 돌아가잖아요. 물론 끝까지 가면 뭐 판을 뒤집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내가 뒤집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집지 않은 전백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거기서 내가 지혜로서 내가 지혜자로서 남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천 남자와 일천 여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지난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엊그제 주일날 이사야 34장 했죠. 이사야 34장에 그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죄를 자세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다 있다. 그 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짝. 이 짝이라는 말이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커플이잖아요. 커플. 한문으로 얘기하면 쌍이잖아요. 짝이면 짝을 졌다는 얘기는 쌍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도 모든 것이 이제 그 짝짝짝으로 된 것을 이제 설명하고 뒤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짝이라는 이 말이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에게는 여자가 짝이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짝이잖아요. 그렇죠? 이 짝인데 성경에서 이 짝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홈메이트. 그 여자의 짝이라고. 그럼 그 여자 짝이 왜 그 여자만 돼? 힘이라고 했는데 힘메이트. 어? 남자에게는 여자가 짝이니까 여자에게는 남자가 짝이니까 그 남자에게도 짝이 있어야 되고 그 여자에게도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요것만 있다고 홈메이트. 이걸 통틀어서 하려면 원메이트라고 해야 맞을 거야 아마 원메이트. 이게 원이 이게 인칭대명사로 쓰는 이제 명사 이름시잖아요 명사잖아요. 원메이트. 그러면 남자들도 여자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원메이트가 아니라 허메이트라고 나왔다고. 물론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KJV에 보면 허메이트로 나왔다고. 이사야 34장이죠. 그 여자의 짝. 그 여자의 짝. 이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로 보면 우리 인간의 짝은 하나님에 의해서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혼자 남자잖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짝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짝이 있어. 나만 짝이 없는 거야 나만. 그래서 홈메이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는 유가 아니라 허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여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좀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짓고 아담의 그 배필이 없어서 그 배필로 여자를 지은 거잖아. 창세기 2장에서는요. 그 여자가 크게 보면은 이시야가 아담의 여자예요. 이시가 같이 있어야 아담의 그 배필이 된다고. 이건 이제 창세기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조금 창세기를 많은 말씀들과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구정 지나면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전도서 7장을 통해서 나는 일천 남자와 일천 여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또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다는 그 하나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여기에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혜와 지혜로 그 모종을 시험해서 여러분들도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봐요.